할렐루야. 거룩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6월 우리 셋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0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정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저희가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 충만케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14주 만에 이곳에 모인 한빛 제2구역원들과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빛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사
저희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저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도마 위에 있으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행복해하고 노루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빛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인이 참석하여 기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빛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쓸데없이 분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욱 가깝지 않았나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차 목사님에게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함께 모여서 전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든 혹은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든 예배 초소에서 항상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빛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3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전 교우가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3구역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메일로 혹은 또 교육자들에게 혹은 벤모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교회 오실 때에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인들 되시는 분들한테 온도 체크, 그 다음에 이름 기록, 그 다음 손세정, 그 다음에 자리는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표시된 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 예배 드리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친교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전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꼭 마스크 쓰시는 거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다음에 또 소셜 디스턴스 6피트 거리 또 이렇게 유지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손세정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는 못 봐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 창립 33주년 맞아서는 우리 위주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한 230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교단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용근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고 우리 이은경 자매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은경 집사님은 우리 텍사스의 언니 집사님, 우리 윤은경 집사님 계시는데 한 달 동안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할 것은 우리 도네이션, 마스크로, 체온계로, 세정제로, 와이퍼로, 장갑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해드리고, 또한 주중에 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제가 혹시 광고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은 찬송가 419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편안히 쉬네. 방귀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에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밤중은 인생의 밤을 얘기합니다. 밤중. 그 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밤은 환난이고 그 밤은 고난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그 진정한 크리스찬은 뭡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을 향한 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환난의 밤에도 고난의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친구 중에 존 넬슨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감리 교회들을 박해할 때 붙잡혀서 브로스포스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근데 브로스포스의 지하 감옥 그곳은 어딘가 하면 도살장 밑에 지하였는데요. 그곳은 도살장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오물 때문에 심한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감옥에서 참다운 은혜를 느꼈다고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몸에는 악창이 생겼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그런 엄청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말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캄캄하지 않겠어요? 재산만 날라갔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온몸이 악창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지켜줘야 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이게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깜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환난, 고난의 깜깜한 밤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오히려 노래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뭘 잘못했길래?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을 말씀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깊은 옥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 속에서요, 저 깊은 감옥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있고 컸기에 모든 제수들이 들었겠어요. 다 들을 정도로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돌아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송을 잃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의 노래를 잃지 않기만 하면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된 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으로부터 면죄부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면죄부 받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대적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뭘 했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충성했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뭐예요? 자꾸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바울은 가짜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빈정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심했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서 마음에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뭐예요? 다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 아닙니까?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했는데 변함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다 끝난 후 연합군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용소를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요 한쪽 벽 후미진 곳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요 당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슈비츠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앉았는데 거기에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글을 남겼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연합군 병사는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밑에요 덧붙여서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문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험한 파도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자그마치 제가 쉬어봤어요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란 단어는 4번 나와요.
고난은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7번 나오는 거예요. 환난, 고난, 이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는 뭐예요?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난이 크지만 위로는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가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죄도 많이 짓지요. 실수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더 커. 네. 원래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곁에 섰다. 여러분,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모른 척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찬송을 놓지 마세요. 찬송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혼자 고난당하도록, 혼자 어려움이 있도록 내버리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환난, 내가 만난 고난은요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 중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그건 뭐예요? 나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이요. 내가 너 위로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줬지 않냐? 그럼 뭐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가서 위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인 게 뭔지 압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란 책이 있습니다. 번역해서 운디드 힐러라고 헨리 나우인이 쓴 겁니다. 근데 그 책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잖아요. 모든 아픔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나 상처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아픔과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상처의 깊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에요. 눈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몹시도 어릴 때에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분 지금 부합니까? 그러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너도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내봐라, 이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내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윤택하게 있다면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 이 질병, 여러분 막 정말 아파 죽겠잖아요. 그럴 때 많지 않아요? 또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질병 가운데에 노임을 받으신 분, 아니 지금도 아프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신 분, 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받은 아픔을 통해서 아픔 주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16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한빛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제2구역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역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받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로 위로할 때에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됩니다.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됩니다.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됩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빛나게 해요.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리란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안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의 밤에도 환난의 밤중에도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없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 같죠? 인생이요 그렇지를 못해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빠지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부풀려서 허영에 있어.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자기 우상화시켜. 여러분,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만델라가요,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래요.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랬어요.
힘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조심하고, 힘이 없을 때엔 오히려 겸손하고, 그러는데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 힘을 함부로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군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지혜가 너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노래는요, 인생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용솟음 쳐오르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노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노래가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쳤다고 그랬을 때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힘든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여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가 먼저 믿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내 영혼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의 성도들은 있는 곳곳에서 복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밤중입니까? 밤중이 더 캄캄한 밤중이 된다 할지라도 내 찬양 소리가 더욱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찬송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캄캄한 밤중을 만났습니까? 여건적으로 캄캄한 밤중을 만났습니까? 이 밤중에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에 주님을 더욱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에 캄캄한 밤중이 다 물러가고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감사합니다. 삶에 있는 곳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흩어놓으셔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맡겨진 일에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